할렐루야. 네, 오늘 몽골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아주 멋진 땅을 가게 되는 거라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위도가 거의 한 10도 이상 위에 있어요. 북위 한 48도 정도, 해발 1350m 정도. 우리가 해발 여기 300m 정도에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것보다 1000m 이상은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차가워. 하늘이 아주 파랗고 맑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게 될 거예요. 그곳에 가서 밤에 별을 꼭 보시기 바라요. 별이 보여. 저절로 별이 보여. 근데 그 별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별을 보면서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혜 있는 자를 어떤 사람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냐면,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청년들이에요. 젊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니까 아마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보배롭고 귀한 지혜로운 자예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몽골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건 복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걔네들을 만나는 게 복일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개척하여서 세운 영원한 생수교회 그 근처에 사는 아이들을 저도 잠깐 가서 만나봤지만은 티 없이 맑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는데, 특히 한국에서 온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건 그 아이들에게는 행운이에요.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 하느냐면 겸손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사는 자를 지혜롭다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뭐냐, 나보다 나은 분이 있고 나보다 높은 분이 있고 나보다 모든 걸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따를 줄 아는, 옳은 것을 취하여 가질 줄 아는 자를 지혜롭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옳고 그른 걸 일단 분별을 못해. 어리석은 자는 옳은 것이라고 가르쳐줘도 깨닫질 못해. 옳은 길이라고 이끌어 주어도 그 길을 지속하여 가지를 못해요. 근데 지혜로운 이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할 때에 분별력이 있고, 옳은 것을 가르쳐 줄 때에 그 옳은 것을 취할 줄 알고, 옳은 길에 걸어 달려가는 데에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칭송하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또한 지혜로운 자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알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냈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의 젊은 날의 삶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요 굉장히 귀한 인생의 기회 속에 있어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예요. 이때에 지혜로워야 잡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내 앞에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을 몰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나 자기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이번 몽골 단기 선교가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구름 낀 내 머릿속에 정말 저렇게 맑고 단순하게 깨끗하게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머리가 됐으면,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목사님이 지난 8월에, 작년 8월에 몽골 단기 선교 갔다가 선교사님과 마지막 날 저녁 때 게르에 가서 하루를 묵게 됐는데,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투숙한 거 보고 저는 선교사님 내외와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그 몽골 게르촌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서 별이 뜨기를 기다리며 별을 보다가 별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얼마나 맑고 청량한지 몰라요. 그 맑고 청량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신지 알고 싶고, 저 머나먼 우주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관찰하시고 아시고 이 먼지만도 못한 작은 존재인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니까 너무너무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젊은 날에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지 창조의 지혜, 그 놀라운 비밀도 함께 느껴보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바탕으로 깔고 적용할 줄 알고 그것을 지벼밟고 살 줄 아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청년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양식으로 삼았고, 오늘 아침 말씀 들은 것처럼 양식으로 삼고 내 인생의 등불로 삼고 내가 세상 모든 유혹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십자가 군병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일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는 사랑, 따뜻한 손길로 핫백 많이 갖고 가셔. 핫백 많이 갖고 와서 일단은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손을 따뜻하게 만드세요. 온몸에 여기저기 핫백 붙여야 될 거야. 엄청 추우니까. 그래갖고 따뜻한 몸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길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걔네들에게 무슨 언어가 통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걔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짤막한 말인데, 여러분 등짝에 써 있는 영어를 걔네들이 읽을 줄 모르겠어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 또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등에다 기록하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가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알기까지 그 한 여러분 등판에 있는 그 글, 그거 하나만 가서 깨우쳐 주어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말인 줄 알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자세,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복음 증거의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은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한국에서 와서 우리에게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연극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했던 걸 기억할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교회에서 자라날 때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이런 청년들이 농촌 활동이라 그러죠. 농촌 봉사 활동처럼 수련회를 와갖고 그 수련회의 일환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분들이 재미있게 가르치고 율동과 노래와 말씀을 가르쳤던 게 기억이 나. 아주 어렴풋이 어려서 받은 축복의 기회예요. 그런 축복을 받은 그 신라 같은 경험이 마침내 오늘 나를 목사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너무 좋은 거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몽골의 그곳 아이들도 우리 교회가 개척한 그 영원한 생수교회에서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쓰이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경험이 될 거예요. 네. 그 아이들에게 예수 복음, 예수님 사랑 잘 전해주고 오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말해주고 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뭔지를 마음껏 표현하시고 마음껏 나눠주셔야 돼요. 거기 정말 긴장하고 살고 가난 속에 살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사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기회, 아이들이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어요, 그게. 그렇죠? 아이들에게 정말 기쁜 시간을 만들어주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사랑의 가치, 복음의 가치, 하늘의 신령한 기쁨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맛을 보면 아마도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의 길을 계속해서 가기 원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해요. 많은 사람을 그릇된 길로, 아니면은 아픔의 길로, 아니면 커다랗게 고통받는 길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좋은 길로, 옳은 길로, 멋진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말 귀한 존재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그 영혼들로 하여금 길을 찾게 해주고 빛을 보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을 빛날 거라고 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어떤 역할을 해요? 서두에서 제가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별이 하나 떠 있어요. 바로 Jesus is my 슈퍼스타야. 그죠? 주 예수님은 나의 커다란 별인 거예요. 그분이 늘 나의 삶의 지침이 되고 방향이 되고 나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도록 어디 가든지 내 초점을 잡게 해주고 어디 가든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고 어디 가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듯이 옳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면 그 인도한 사람이 그 별과 같이 빛이 나고 그 별과 같이 칭송받고 그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성경에서는 별이 아주 귀하게 쓰여요. 별이 귀해요. 물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밝혀주는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별이에요. 처음 등장하는 별이 그거를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시고 궁창 안에 별들을 있게 하셨다고.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12장 이하에 아브라함을 택하는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 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많고 많은 축복을 상징하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면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바라보는 자가 비전을 품어요. 그렇죠? 별 속에 담겨 있는 이 상징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가기 바라요.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이 별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어요. 별을 보고. 제가 며칠 전에 캄캄한 밤에, 며칠 전에 금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이제 이 손톱만한 달 뜨고 있죠? 이 달도 없던 그 깜깜한 밤에 하늘을 봤어요. 여러분, 북두칠성이 어디 있는지, 그 북두칠성 제일 끝자락에서 5배를 가면은
어디가 북극성인지가 보여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의 위치를 생각해서 보면은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가 딱 보여요. 네. 여러분, 그날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 북두칠성을 보면은 굉장히 가까이 보일 거예요.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크게 보일 거예요. 그것은 뭘 나타내주냐면 북쪽을 가르쳐줘요. 북쪽이 거기라는 거, 방향을 알려줘요. 북두칠성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절을 알게 해주거든요.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별이 어떻게 돌고 있는데 지금 북두칠성이 어느 위치에 있으면 이건 1월 달이다, 이건 2월 달이다, 이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별을 보고 당시에 옛날 사람들은 방향을 찾은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별을 기준으로 그래서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별은 언제 떠요?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느냐? 세상이 어두울 때 보여요. 밝은 태양이 있는 데서는 별이 안 보여. 밝은 빛이 있는 곳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어두운 세상일수록 어두워졌다고 세상이 탄식하고 있을 때에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평소에도 해가 떠 있는 그 시간에도 별은 존재하는 건데, 어두움이 해가 다른 방향을 비추고 있고 이 지구 그림자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별은 그 위치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이 초점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사는 자로 온전히 방향 잃지 않고 위치 잡고 있을 때에 나는 다른 사람의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별을 보면서 이렇게 안내를 받지만 동시에 시간의 흐름도 알게 해줘요. 별의 위치를 보고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아니면 계절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여러분, 달력을 만들 때에 달력이 뭐예요? 달의 역이잖아요. 달. 우리 식으로 보면 월력이에요. 월력. 음력이에요. 그 음력의 모든 과정 속에는 별이 거기 위치하고 있어요. 별자리. 그걸 가지고 계절을 파악하고 24절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시대적 감각과 시대의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되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살아야 되고 시대의 흐름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청년들이 이번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런 거창한 비전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몽골의 아이들을 만날 때 그 아이가 누군지 지금 몰라요. 그죠? 어떤 사정에 처하여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나면서 어떤 여건 속에서 앞으로 자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아는 것이 없이 온통 변수투성이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 변수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딱 하나의 초점을 갖게 해주고 초점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살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별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인도자의 역할도 한다고 그랬죠. 또한 거기에는 무엇이 또 있냐면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성. 늘 있는 걸로 여겨져요. 그렇죠?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몇 년 살다가 떠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존재는 이 땅에 있는 기간이 짧아요. 대체적으로 나무나 이 초목보다도 짧아요. 우리가 걷어차고 다니는 돌만도 못해.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존재가 짧은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풀끝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처럼 아침에 내리는 이슬로 비교할 때도 있어요. 안개로 비유할 때도 있어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
그런데 별은 말입니다,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이 다 정리할 때까지, 창조 때부터 그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 영원성을 지향하도록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스타예요. 영원히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원히 빛나는 별로 갖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 어린아이들과 대화하며 그러한 귀한 비전이 심어지도록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시간에 뭘 얼마나 하겠어요. 애들이 방학도 아니라네. 에? 방학이면 하루 종일 뒹굴며 같이 있겠는데 아들이 방학이 아니고 학교 갔다가 오면 데리고 해야 되고 학교 갔다가 오면 데리고 해야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걔네들도 저녁 먹으라고 엄마가 부르지 않겠어? 그치?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을 만나고 터치할 거라고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다가가셔서 사랑 흠뻑 전해주고 나눠주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